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면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 사람을 만드셔서 많은 일을 시키시거나 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첫 목적은 복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러니까 저 세상에 있는 아주 악한 나쁜 사람들, 그들이 이야기하는가 보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은 밖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오로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따라서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바로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가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오로지 우리의 생각,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게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과거 에덴 동산에서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모두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너희들의 신들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서 평안과 행복,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돈만 좀 많이 있으면 걱정할 것도 없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힘만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만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부러워하지 않고 아주 만족스럽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힘, 그리고 명예, 이 모든 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예수님에게 가져왔던 시험입니다.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마.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떡으로 시험하고 힘으로 시험하고 명예로 시험하는 이런 시험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주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매일 이런 시험들에 우리는 부닥치게 됩니다. 돈의 시험도 당하고요, 내가 힘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시험도 당하고요, 세상의 자랑거리를 더 만들려고 하는 시험도 우리가 시시로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시로 계시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박애녹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주의 은혜로 내 영혼이 녹나이다. 그 뒤에 다신 정보회대에서 나온 책은 Why Jesus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분은 원래는 불신자였습니다. 신내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적인 그런 신기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한 번은 아이가 방학 숙제 공부를 하다가 아빠, 무당이 뭐야? 자기는 이 절에 이게 이래 그 점을 치는 무속인들에 가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신내림을 받기 싫어서 전국 명산이란 명산은 다 찾아다니면서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제를 올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무당이 뭐야 이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가 무당인 것을 알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충격받을까,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그렇게 무당 생활 비슷하게 하면서 한 법사를 알고 있었는데, 이 법사는 무당 굿을 할 때에 북을 쳐주고 법문을 외우는 사람인데, 한 번은 서울 봉천동에 그 달동네에 이 법사를 찾아가니까 폐암 말기에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그렇게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그 법사에게 형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자 그 법사가 하는 이야기가 여보게 자네 동생, 나는 이제 예수 믿기로 했네. 내가 일생 동안 귀신에게 속아서 네가 나를 잘 섬기고 구슬하고 하면 내가 너에게 부도 명예도 권세도 주마. 그래서 내가 그 거짓말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가난이 계속되는 내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예수 믿기로 했다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법사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것이 이분에게는 하나의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여러분, 귀신은 항상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것만 하면 너에게 부를 남겨주고, 이것만 하면 네가 성공할 것 같고, 이것만 하면 네가 앞으로 잘 될 거야, 걱정 없이 살 거야, 그렇게 우리를 늘 꼬드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말씀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무당이 아니고 법사가 아니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매주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사실은 선택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론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겠다. 우리는 하나님 그거 주면 내가 좀 잘 믿어볼게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잘 믿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순종하면, 먼저는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하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길 때는 나라는 작았고 군대는 약했지만 어떤 주변의 이방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고 살만하고 제법 잘 살았을 때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길 때 여지없이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이 함으로 약속된 복을 우리 모두가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바로 하나님과 약속, 그것을 깨뜨린 것이 그들의 범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자 그들에게는 세 가지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첫날부터 6일 동안 하늘과 해와 달과 모든 것을 다 지으셨지만, 빛을 지으시고 모든 걸 지으셨지만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든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좋지 않게 보시고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주 친밀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깨뜨리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설레고 금방이라도 또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깨뜨려지면서부터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도망가지도 피하지도 않을 텐데 일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불 때라는 이 말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날이 서늘할 때에, 한낮에 태양빛이 지나고 난 저녁에 서늘할 그때를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서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은 그냥 날이 서늘할 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문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뭔가 지금 이 동산 안에 갑자기 바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바람이, 마치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에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바람이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런 바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에덴 동산을 방문한 것을 아담과 하와가 피부로 느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방문이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방문을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즐겁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나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리고는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죄책감, 정죄감입니다. 죄 짓고 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죄책감이고 정죄감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불렀는데 죄 짓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부르면 꼭 내 마음속에 내 양심의 소리가 이 가식 덩어리야, 그런 소리 할 것만 같은, 가식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눈을 감고 있지만 아무런 기도 생각도 나지 않고 기도에 대한 열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도 찬송을 불러도 그냥 입을 열어서 그냥 노래는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거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거나 그 가사가 우리 속에 영적인 활력이 되는, 힘이 되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노래만 부를 뿐입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만큼의 친밀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도 아버지는 저 멀리 계신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문제가 있구나. 찬송을 부르는데도 아무런 감동이라지 만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어제 오늘 온 새신자들이나 아직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서 우리가 그렇다고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예수를 제법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안 돼. 그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첫 번째 바로 찾아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수치감이 생깁니다. 수치감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두 사람 사이에는 부끄러운 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범죄하게 되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그들이 그냥 그동안 시력이만 1.0, 1.5밖에 안 됐는데 선악과 먹고 나니까 이 눈이 그냥 3.0이 돼서 모든 게 다 보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가리워지고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 늘 초라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육신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늘 어디를 가든지 초라하게 느껴지고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육신의 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실수도 가려주고 우리의 허물도 가리워지고 우리가 다 용납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거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초라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때 우리 속에 새로운 여러분 가치관이 생기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 집사님 따님인데요, 그 책을 쓴 책 이름에 책 저자명은 이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명은 이지안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자가 그런 이렇게 쓴 걸 제가 이 설교 방송에서도 본명을 제가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책에 나오는 저자 이름은 이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성격 좋다는 말에
가려진 것들, 아주 참 이래 책 제목도 이래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분이 상담을 전공하셨고요. 그리고 KBS도 자문 역할도 해주셨고요. 나름대로 이 상담 쪽으로는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 책은 뭐 그냥 어렵게 뭐 전문가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고 누구나 다 평이하게 볼 수 있는 책인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이래 풀어나가는, 그걸 보면서 마음에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지. 이런 문제가 있지. 내게도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예.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책 팔려고 지금 이런 자세한 소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도움은 됩니다. 예. 좀 이렇게 강단에서는 좀 약간 애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 사실하고는 아니고, 그러나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라는 정도는. 예. 여러분 분명히 도움은 분명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책 내용 가운데 나를 자책하는 목소리들 사이에서라고 하는 챕터에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공감이 이래 됐었습니다. 뭐 다른 부분에도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만은,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분. 우리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딱 깔끔하게 딱 처리하는. 예. 그러니까 저분의 손에 맡겨놓으면 모든 게 딱 깨끗해. 뭐 두 번 손댈 것도 없어. 그것이 무슨 뭘 만들거나 무엇을 하거나 뭘 고치거나 해도 저분에게 맡겨놓으면 두 번 돌아볼 필요도 없어. 그 정도로 이분은 딱 모든 것이 깔끔하고 거의 막 완벽하게 딱 정리하시는 이런 어른 밑에서 이제 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거예요. 초등학교 때쯤으로 생각됩니다만은 한 번은 밥을 먹다가 밥상위에 있는 컵에 물을 붓다가 그만 컵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 아버지로부터 날아온 음성은, 이 바보 같은 것이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내사 그럽니다. 인트로젝션, 그래서 내사. 이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여과 없이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의 하나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그때부터 생각이 딱 지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죠. 시험을 치다가도 잘 아는 문제인데 맞히고 나니까 그거 틀렸구나. 그런데 그건 내 아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바보같이 왜 그걸 내가 실수했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자책하는.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기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저녁에 아이를 데려가야 되는데, 자기 아침에 남편에게 내가 오늘 너무 바쁘니까 당신이 퇴근하면서 좀 데려오면 좋겠어요 부탁을 했는데 남편에게 잊어버리고 자기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었네. 아이는 유치원에서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럴 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 난 엄마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바보 같아. 일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해. 아마 이런 자책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자주 많이 느끼는 감정들이 아닐까요? 예.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요, 우리라면 그런 생각에 딱 묶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부끄럽게 자꾸 만드는, 이게 바로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치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생긴 것도 수치스럽고 내가 가릴 것이 없는 것도 수치스럽고 모든 것이 수치스러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이게 타락의 두 번째 결과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과는 책임 전가가 일어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그러자 아담이 그 책임을 그의 아내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여러분, 하와를 처음 빚어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사랑의 최상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혹시 여기 부부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남편에게 그런 고백을 들어본 아내들이 계십니까? 예. 아마 그런 고백은 거의 못 들었죠. 예.
근데 여러분,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여자를 정말 사랑하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딱 깨뜨려지자 그때부터 아담이 180도 탁 돌아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왜 이거 먹었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내게 주신 여자, 저 여자가 내게 그 열매를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핑계를 하와에게 돌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려요. 하나님이 책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저 여자 만들어서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어. 그래서 제가 먹은 것 아닙니까? 나는 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이고 저 여자가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깨워서 그랬습니다. 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드셔서 내가 범죄했고, 하나님이 저 뱀을 만들어서 내가 넘어졌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얘기들 하죠. 잘 되는 집안과 잘 안 되는 집안. 잘 안 되는 집안은 특징이 모든 것이 다 상대방의 책임으로도, 남편은 아내의 탓으로 돌리고, 아내는 남편의 탓으로 돌리고, 부모는 자녀의 탓으로 돌리고, 자녀는 부모의 탓을 돌리고, 모든 것이 다 책임진 겁니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그 책임을 항상 상대방에 돌립니다. 근데 잘 되는 집안은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합니다. 아내의 역점이 보이면 남편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도 이 아내를 내가 사랑하고 품고, 그러면서 아내를 격려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너무 자책하지 마,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집니다. 근데 안 되는 집안은 꼭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상대방을 탓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교회는 다 사람 상대방을 지적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돼. 당신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면 사람을 탓합니다. 그런데 되는 교회는 우리가 다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있나? 부족한 사람,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 있노? 누군들 완전하나? 그러면서 그 실수와 부족을 다 보듬어주는 그 교회는 잘 되는 교회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자 모든 것들을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 이런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피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난 두려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혹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늘 우리 자신이 내면을 보면서 나는 연약해, 나는 초라해, 나는 가난해,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혹시 우리는 서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탓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나는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래,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혹시 탓하는 자리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오늘 이게 타락의 결과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타락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의 시선을 이끕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람이 불 때 동산 안에 걸으셨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어디 있어? 너 어디 숨어 있어? 어디에 지금 너 있는 거야? 하나님 그걸 몰라서 지금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냐 그래 물었겠. 여기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네가 지금 어떤 처지, 어떤 자리에 네가 있느냐, 그 실존을 물었던 거지. 그가 지금 어디에 지금 이제 짱 박혀 있는지 그걸 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네가 어디 있냐 물은 게 아닙니다. 너의 존재됨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아담은 피하고 숨고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싶어 합니다. 멀리 멀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까지도 우리를 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 가리오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정말 숨고 싶고 정말 사람을 다 떠나서 깊은 산속에 아니면 외딴 섬에 홀로 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적인 마음들을 느낍니다만, 그러나 거기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하거나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피하도록, 하나님을 피하도록 숨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아이고 뭐 가려면 가라, 네 숨으려면 숨어라, 네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그런 두려움들을 다 가리워 주시는 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단은 죄 짓는 그 순간부터 죄를 짓게 할 때,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할 때는 얼마나 고운 말로 여러분 하와에게 접근했습니까? 그러나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 마귀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 끝났어. 하나님 더 이상 너를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버렸어. 너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구제받지 못해. 그러면서 사단은 그때부터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정죄해. 아담아, 너 그럴 줄 몰랐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 끝이다. 이제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관계를 단절을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뒷부분에 나옵니다마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가죽옷을 지어서 그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가리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수치스러워하고 우리의 못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서 슬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싹 가려주시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네가 어땠어? 응? 이만하면 됐지. 네가 어땠어? 그러면서 우리를 가려주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 갈로에 누구에게든지라는 말을 넣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주님의 선언은 바로 이런 선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은 하실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의 죄질을 보면 참 어떻게 이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라고 할 수 있어. 정말 악질적인 죄악입니다.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지금 전쟁터에,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에 그는 잠을 늦게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딱 보니까 우리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는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거죠.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보고는 은밀하게 산을 보내서 저 여인 내 왕궁으로 데리고 와. 그리고는 그 여인을 범하게 되죠. 그 우리의 아내 바세바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왕궁에서 성대하게 대접합니다. 우리아야,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해서 오늘은 집에 가서 네 아내를 품에 안고 잠을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가리게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신하였던지, 내가 내 주와 종들이 함께하는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혼자 편안하게 가서 아내를 내가 품에 안고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집에를 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날도 성대하게 했지만 역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전선의 최전방에 세웠어. 전쟁터에서 자연스럽게 죽도록 만들어라. 밀서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터 죽습니다. 그러자 우리 밧세바를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간음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속임의 죄입니다. 세 번째는 살인 교사한 죄입니다. 악질스러운 죄악입니다. 나쁜 죄악입니다. 아니, 이런 인간 같으면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이제는 다윗 너 같은 인간은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 용서는 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모든 저질렀던 죄를 없애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단 말씀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칼이 영영토록 너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 다윗의 집안에는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부모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 그러면서 칼부림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역대상 29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넓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인간적으로는 참 악질적인 죄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그와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모든 수치와 두려움들을 하나님은 가리워 주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임의 최종 그 선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죄를 졌으면 인간이 죽어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 네가 책임지고 너가 죄를 져, 네가 네 죄를 지고 네가 죽든지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죄는 인간이 졌는데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면 하나님 당신이 지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책임의 절정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지만 그 인간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죄를 가리워주고 덮어주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범죄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런 우리들에게도 끝까지 찾아오시고 오셔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것 내가 책임지 마, 내가 책임지 마,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에게 전가시키셔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 그 죄책을 짊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양면으로 극과 극으로 다르게 된 것이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 재산 다 날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라니 낫겠다. 아버지, 저를 종으로 좀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오냐,
네가 그동안 네가 까먹은 거 종으로서 다 보상해라 그러지 않고 그 아들이 왔을 때 목을 어긋맞게 울고 환영하면서 그에게 좋은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 불러서 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돌아온 아들 때문에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탕자가 했던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불만하고 그 아들을 다시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하시고 치셨지만 사매어 주실 것이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자꾸 돌이키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성경을 멀리 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가까이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기에 기록된 약속의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복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저의 복으로 삼고 제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져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제가 신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는 줄 알고, 오늘 산부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온전히 돌이키는 귀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